백성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강도는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이 강도니까 예수도 우리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으니까 강도와 같은 급으로 취급했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 제자들은 구태여 정치범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과 같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도와 함께 못 박겠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본문에서 6시에서 9시까지 시간은 이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은 이 한낮 우리 영성제가 뭘 정오의 태양 한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시간. 그래서 이제 이 순환절 8개 단락 중에서 오늘 제7경 7번째 단락. 그들은 이제 순환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잖아요. 그 철야를 하면 그 소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지금은 이제 예수의 죽음 마지막 7번째 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고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순환일이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인데 이걸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금요일이 언젠가 하면은 1월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하면 6일째, 6일째, 6일째. 근데 이 6일째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 새 창조의 6일째하고 서로 상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예수의 죽음의 시간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6일째 시간과 상통한다. 6일째도 오전에는 동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 오후에는 사람을 창조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12시 이후에 예수의 죽음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 그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셨다.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게 저는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죽음으로 치지 않는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새 사람이 창조되는 바로 그 6일째 오후의 시간과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산혼이 된 그 아담. 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담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거치고 나온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새 사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완전 다르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 죽음을 이긴 이 새 생명, 바로 이 새 생명을 제가 호모 크라이스트라는 말,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언어가 많이 이렇게 흔해져 가지고 개념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모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개념을 좀 새롭게 하자는 말로 호모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종이 다르다. 새로운 종이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종이 탄생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새로운 종의 탄생이다.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죽음을 거치고 나온 새 생명의 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지나가는 이 시간은 흑암의 시간이다. 깜깜한 흑암의 시간이다. 한낮 12시에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6일간의 창조의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담의 시간,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역사 안에서 밤낮을 겪어가는 이런 물리적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관련된 시간이다. 이게 부활의 시간이죠. 부활의 시간. 그래서 옛 창조 안에서 지어진 아담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죽음을 거치고 죽음 안에서 부활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는 사탄에 송사할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나는 새롭게 알아졌어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새 창조 안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대목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심히 기뻐하시다는 대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돌아오면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통과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고 기뻐하고 안식했듯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과하는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이 성서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시각이에요. 이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막고 있던, 동산을 막고 있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휘장에 찢었다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그런 그룹이나 화영금도 사라지게 된 거다. 달리 말하면 우주 가운데 우리 인생들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사탄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새 한 사람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이 새 생명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나온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틈탈 수가 없어요. 죽음 가운데 사탄은 근처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사는 바로 그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시간, 이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시간,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600년 전에 사제들이 피문서 저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이 본 계시 안에서 기록한 이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 놀라운 새 창조의 계시를 그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6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600년 후에 지금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거예요. 이 예수는 자신 인생 여정의 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오늘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다 이루었다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열어놓은 그 영원한 계시를 그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나는 이게 막 너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가슴이 떨려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 어떻게 예수는 혼자서 6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자기 자신으로 사셨는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2000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지불하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새 생명의 비밀인 창세기 1장과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 통으로 연결시켜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야, 나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의 부활을. 마찬가지로 만삭되지 못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성서는 단순히 편집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와 예창조가 순서로 새 창조가 먼저 있고 예창조가 나중에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최창조에 창조된 사람이 다시 2장에 넘어가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 넘어가 버렸다 하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탄의 송사를 이기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새 창조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놀랍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새 창조 사이에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십자가 죽음의 시간과 창세기 1장에 있는 새 창조 그 사이에는
어떤 사탄도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송사도 그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고, 사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동산이고 에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교회 생활이 곧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편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장차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라. 죽고 나서 어디 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런 생명, 이런 나라를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유대 나라 형편은 정치권을 로마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 국민을 인도하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또 한편으로. 이들은 백성들의 대표자고 인도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도 유대인의 민족적 소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분 것을 위험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대입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우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민족적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문제는 그들이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 기득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진 기득권, 이 기득권이 예수라는 사람이 출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기득권이 지금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위에 뭐 11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생명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눈이 삐딱할 수밖에 없고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이 말하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를 조롱했잖아요. 야이오하고. 이것이 자고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작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로서 해야 될 말인가? 그들은 명분이 이제 하늘의 임을 받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온 예수를 지금 시기하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서 보니까 야, 좀 멍청하다. 이렇게 뭐 모든 일이 환하게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당장 현장에 가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현장에 있으면.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11시를 살펴보면 11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목사님 신조인 두 문장을 인정 안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구속이 되나? 이렇게 비웃고 있잖아요. 예수 안으로 구속이 되려고 하면 이 신조 두 문장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끝날 때 시작할 때 다 외워야 된다는데. 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를 시게 한다 하는 것이 어찌 예수 한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아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 하나님께로 나온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 그 말을 외치든 안 외치든 이미 하나님 우리께 그렇게 인정하신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 운명을 살게 되면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지도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당연히 시기도 받고 또 질투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들과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 그 운명 안에 있으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으로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 우리 자신으로.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상황 속에서 그 제물을 드린다는 목적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그를 쳐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만은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을지라도 그런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지금 사람들이 아주 서슴없이 행하고 있잖아요. 서슴없이.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고 지키는 어떤 것이 훼손된다고 느끼게 되면 가차없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교묘한 악이 가인 이후로 끊임없이 종교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핏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계통에 있는 그 계통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핏줄. 그렇죠? 생명을 만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가라의 피까지 원할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역사에서 보더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은 다른 믿는 이들과 이방인을 쳐 죽였잖아요. 개신교도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되면 이런 악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정치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은 죽이고 싶은데 스스로 그런 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로마 권력을 빌려서 지금 예수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를 살려두면 그들의 위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살려두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그 대상을 없애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인가.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입장이다. 근데 오늘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당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권력이 없을 뿐만이 뿐이지 이 시대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내세웠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오히려 그 대상,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대상의 자유, 그 대상의 참 자유를 그 대상, 지키라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자신들이 가로막고 왜곡시키고 있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야, 그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마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사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참 의미를 알으라고 아마 이엘리 목사님은 두 문장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문장을 제시한 그 근본 마음은 사라지고 달랑 두 문장만 남아서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똑같은 일이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으로 지금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고 참 사람인 이 예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또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죽었어요. 또 그 제도로부터 죽임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제도와 그 인도자들의 잘못뿐이겠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보면은 막, 아이고, 그놈들이 예수를 죽였지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한 번 더 한꺼풀을 비키고 들어가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답니다. 우리는 정말 그동안 이 문제를 너무 객관적으로만 보고 살아왔던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이유는. 예수가 그렇게 미움받고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이미 이렇게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도록 그런 운명 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그렇게 죽임 당하시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어떤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엘 목사님이 이걸 쓴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가을에 서리가 오면 들판에 풀잎들이 다 시들어진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막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서리의 잘못도 아니고 바람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랑이 일면 바람이 잘못한 거고 풀잎이 시들어지면 서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관점.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다.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세계에 오면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단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의 운명에 맞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잘못 온 거죠. 오지 못할 곳에 오신 거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맞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그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면 우리 주변에서 늘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서리가 내리고 있고 풀잎은 시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시간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늘 반복되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리 때문이다 한다 해가지고 서리가 멈추겠습니까? 풀잎 때문이라 해서 풀잎이 다시 나지 않거나 또 풀잎이 막 준비를 해서 서리를 안 맞도록 대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당시의 유대인은 오늘도 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종교 제도, 그 종교 지도권은 오늘날도 그 지도권을 가지고 소유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그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그 사실을 모르는 거다. 예수의 생명은 이렇게 버림받도록 정해진 생명이다. 그의 생명은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다. 이게 예수의 생명의 운명이고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의 생명하니까 자꾸 예수하고 내하고 또 떨어지다 생각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 호모 크라이스트로서 그 생명은 누군가의 아담인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죽임당하고 버려지도록 정해진 운명이다. 왜?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크라이스트는 종이 달라요. 다른 종은 살려둘 수가 없는 거라. 다른 종은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놀라운 비밀은 언제 죽는가 하면, 어디서 죽느냐 하면은 바로 아담의 시간 안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아담의 시간 안에서 예수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한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라.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아담의 시간 안에서 죽은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의 운명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이 우리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비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오늘 허락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오묘한 뜻이 있구나. 왜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나? 예수를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라. 그들은 자신들만의 계산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소망이 있고 그들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런 계산과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그들의 어떤 기대에도 예수는 부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찬물을 뿌린 거라. 그러니 당연히 분노하고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예수가 자초한 거라. 그들의 뜻에 생긴 게 아니고 예수가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아담의 목적, 즉 타락한 인류가 가진 목적 때문에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신 바 됐다. 그러면 자 좋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긍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가 그러니까 뭐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그 버리고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수긍이 되잖아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마땅히 보호하셔야 될 하나님이 왜 그를 외면하신 거냐? 왜 예면하신 거냐? 여러분이 답이 있습니까? 예수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람들로 버림받은 건 좋은데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가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라. 그런데 왜 그는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를 버리셨나?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절기했잖아요,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이유를 우리가 몰라요. 예수는 정말 몰라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막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 이게 인생이라. 바로 이 장면에서 그는 정말 사람이구나. 그는 나는 인자다 하는데 그는 정말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는 정말 사람의 아들로 사셨고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에게 인식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큰 괴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 아들로 알게 됐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활하신 그분을 알고 나서 우리에게 인식된 인식이라.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그러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예수를 이제 뒤늦게 후향적으로 보니까 아, 그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걸 딱 껍데기 다 벗기고 나서 지금 현장에 뛰어들면은 아무도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정말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여수의 인생은.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함을 드러내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자세히 보면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구나. 다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가 죽음 이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아무도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 다녔더니 자꾸 이제 막 이상한 말들로 우리를 이제 현혹하게 되는 거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는 이 함성 뒤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없어요. 숨겨진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종교안에서 그렇게 인식됐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정해진 계획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거라. 하나님 아들인데 신인데 그런 개념을 싹 발라내고 나면 그냥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만나고 나서 돌이켜서 지금 예수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록도 순수하게 인간 예수만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들이 뭐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가 은연중 그들의 글 속에 숨겨져 있다니까,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우리 헷갈리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사람 예수를 알고, 야,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구나. 이걸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아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을 지나갈 때는 전혀 모르는 거라. 그 시간, 지금 예수가 바로 그 흑암의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낮 12시에 달렸어. 오후 3시까지. 그 달려있을 때 하늘이 깜깜해졌다 했잖아요. 바로 깜깜한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달리 말하면 모르는 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이라.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다 알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다 알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게 진실인 겁니다. 바로 이 입장이 우리들의 진실한 입장이다. 이 위치가 바로 우리들의 정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볼 때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입장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입장에서 인생의 위치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기를 버린 거라. 나는 전적으로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냐 하는 이런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창세 이래로 어떤 누구도 예수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제사를 드려도 예수처럼 완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런 방면에서 예수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사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예수를 버린 자들이 볼 때 어땠어요? 예수를 버린 자들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니를 버리는 게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 못 오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 야, 그러니 답이 없어요. 그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준 거라. 네가 하나님 그리 망령되이하고 막 헛질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야,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 상대가 볼 때 하나님 예수를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귀결되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도대체 나는 이 일을 모르겠다. 이 사건의 이 참유를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 입장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야, 하나님도 모르겠다. 하나님 모르는 거 자취하고 지금 예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라.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왔는데 저 죽임 당하는 예수도 내가 모르겠고 그 예수를 버리는 하나님도 내가 모르겠다는 거라. 그 모르겠다는 게 너무너무 진실이에요.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도 자신의 입장에서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것뿐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버림받은 거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어요. 또 누구에게 버림받았? 예수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모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자들은 플러스 예수에게서 버림받은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대명천지 밤 하늘이 깜깜해졌다는 거라. 그 깜깜은 지금 이 제자들의 그 상태를 그 극적으로 묘사한 마태의 묘사 방법이죠. 깜깜한 것은. 야, 예수님이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 운명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인생이라. 그 알고 사는 사람,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살고 모르고 죽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인생의 가치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는 버림당하셨어요. 아담의 시간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끝내심을 당한 겁니다. 그죠? 육신의 운명에서 끝나셨잖아요. 근데 바로 육신의 운명이 끝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휘장의 아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바로 이분 예수에게서 온전한 사람의 운명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사람의 운명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자리였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나 또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3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마지막 일성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 수 있고요. 예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운명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와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간의 본질적인 진실, 그 본질적인 그 운명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우리 인생의 진실한 운명이 저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버리셨나? 이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리신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허위했어. 거짓된 것했어. 허망한 것에 속아 살던 우리가 진짜 진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 무덤, 그 허위의 무덤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더 이상 허망한 것을 우리가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 물을 벗어나게 한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라.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이게 단순한 그 수사학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보니까 이제 사람은 어떤 헛된 꿈도 꿀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인생은. 왜? 예수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삶 안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만 남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버렸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기대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마저 없어졌어. 뭐가 남았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공.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실체다.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걸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에게는 하나님만 남았는데 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남았다 하는 참 의미는 뭐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계신다. 아담의 기대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남은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는 뭐 무엇이 끼어들 게 없어요. 끼어들 건덕지가 없다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어.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 진실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으로서 아들이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다. 예수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없어져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예수가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본체 형상이시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잖아요. 인권을 회복하신 인자로서 참 사람의 진실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버리심으로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다. 누구든지 이 진실을 믿으면 영생한다. 아멘. 누구든지 이 진실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이 진실이 참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아담의 시간 안에서 죽음이잖아요. 물리적 시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사는 육신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죽음인데, 그러나 다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예수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영생을 얻고 산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물건처럼 또 뭘 소유하는 건 줄 오해를 하는 거라. 이 또 영생은 또 물건처럼 어디 돈 주고 사오는 건 줄 알잖아요. 이 영생하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촛불처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짜깍짜깍 하는 만큼 우리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피조물인 사람의 운명을 깊이 알게 하는 게 바로 영생의 운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보면 이건 사라져 없어질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 참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아둥바둥 설치다가 허무하게 끝낼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이 그 육신의 죽음을 이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 지금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우둔했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좀 멍청했던 제자들도 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안에서 비로소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끝나지고 마는 그 예수를 봤잖아요, 다. 근데 그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끝나지는 예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예수를 보는데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운명이 지금 끝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자기 운명을 모르겠다는 거죠. 끝나가고 있는 자기 운명을 예수를 통해서 목도했는데, 와, 그 모르겠는 거라. 왜 내가 저렇게 끝나야 되나? 하나님 와 나를 버리고, 예수님 당신 왜 나를 버립니까?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게 절규죠, 절규. 인생은 바로 이 사건 안에 부딪힘이 없으면 인생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 끝나는 자기 운명을 보면서 아직도 무언가 자기 속에 자기들 안에 남아있던 판도라의 상자 속에 헛된 희망이 있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탁 열지 마라, 열지 마라 했는데도 막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안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뚜껑을 탁 여니까 뭐가 나와요? 헛된 희망 하면서 툭 튀어나오잖아요. 헛된 희망. 그 예수가 그걸 박살내버린 거라, 지금.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린 겁니다. 아멘. 아담의 꿈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제자들은. 한 톨도 남김없도록 예수가 막 쌍그리 없앤 거라. 그 아담의 꿈과 희망이 싹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 거라.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사람은 아담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죠. 그들에게 처음엔 절망이었어요. 야, 그러나 그 절망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망과는 다른 차원의 절망이죠. 다른 차원의 절망이라. 그들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나가면서 지금 새로운 차원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참 사람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의 운명이 180도 뒤바뀌었잖아요. 이 운명은 사주팔자에서 나오는 그런 운명하고 다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종이 바뀐 거라. 종이 바뀌었습니다. 유인원에서 사람과 다르듯이 사람에서 참 사람은 종이 달라. 종이. 그래서 제가 종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노?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제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라고 합니다. 종이 다르다. 종이 다르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모 크라이스트라는 새로운 종을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렸어요. 종교가 그를 버렸고 마지막엔 하나님도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담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담의 세계에서 그를 인정하겠지만 하나님도 아담의 세계에서는 예수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서 살리셨는가? 부활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리신 거라. 나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라.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아담의 세계 안에 살면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버립니다. 당연히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세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라. 착각을. 예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종교는 자신들의 소욕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 버리신 거라. 하나님도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버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다른 길 있으면은 뭐 다른 길 택했겠지.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볼 때, 아, 하나님이라도 아담의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찌할 수 있는 세계는 따로 있다. 어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아담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시간 안에서는 죽고 예수의 시간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뭘 타고 가든지 각자가 타고 가야 돼.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담의 세계에서는 예수 버림당했으니까 누구라도 다 버림당한다. 이 아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곁눈질하고 하면 안 된다. 그걸 이미 하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이삭은 막 3살쯤 돼가고 아버지한테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끌려가 모리아산에 들어질 때 나이가 속설에는 27살, 37살 정도 됐대요. 아브라함 박사 늙은이고 아브라함은 자기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이고 이삭은 장정이라 장정. 그래서 자기 짐을 지고 갔잖아요. 그 태울 장작을 지고 갔단 말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왜 모리아 산으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삭이 말했다 하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단위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저단위에 누워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예수가 겪어가야 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신 거죠. 예수가 버림받은 이유나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들어진 이유나 똑같은 이유라. 둘 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러면 이삭도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잖아요. 예수도 자신이 버림받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진실한 운명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다. 사랑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도록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라.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깊은 속마음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른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완전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입니다. 버림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이고 우리 우필 형제가 말하는 진정한 메타노이아다. 생각을 바꾸고 돌이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성경 회개라고 회개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보다는 메타노이아가 훨씬 더 좀 산뜻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를 버리셨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양의 제물이 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드렸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드린 거죠. 이스라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애고의 속박에서 풀려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참된 의미가 어떤 건지를 다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 버려진 사실을 보고 그 모든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이르던 인생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 요소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노뱀처럼 매에 달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죽임 당하시고 그가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나서 어디로 가신다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들이 예수가 했겠나? 제자들이 기록해놨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새로운 인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의 새로운 인식이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가 열렸잖아요.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진 예수를 인식했습니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들은 어디 가서 그를 만났는가? 그들의 고향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라. 어부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밖에 없지.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그들이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갈릴리. 예수와 함께일 때는 갈릴리를 떠나서 온 세상을 다녔는데 예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갈 곳은 정해져 있다. 갈릴리밖에 없다. 야, 그들은 그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 갈릴리가 바로 그들이 거할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이방도 아니에요.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저쪽 사람이라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곳이 바로 그들이 예수를 다시 만날 곳이에요. 나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알아져요.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닌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 위에 사는 사람,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 유대와 이방의 경계선 위에 있는 그 제자들, 갈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이건 바로 저의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바로 그런 곳에 살다가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아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시간이 흐르고 지금 다시 보니까 주님은 늘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인식이 부족해서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늘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분을 내가 깊이 알고 나니까 인생에 다른 주님은 없구나. 우리가 지금 다른 주님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면 다른 주님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망상에 빠집니다. 망상에 빠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3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하나도 꾸밈이 없거나 가식이 없어요. 꾸밈이 있거나 가식이 없어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고뇌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늘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아시고 모두가 신이 되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또 그런 종교 가운데서 참 사람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비록 죽음이 예정된 인생길이지만 그 제한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주신 겁니다. 그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버려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가는 티켓을 준다. 모두에게 버려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티켓을 주신다. 호모 크라이스트.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혹성탈출 영화를 봤는데 혹성탈출은 원숭이 천지입니다. 원숭이 물이 들어서 사람 둘이가 3명이 있는데 그 동물은 우리 같은 데 갇혀가지고 사람이 동물들처럼 예수는 바로 아담 속에서 홀로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외로운 독생자로 사시다 가셨어요. 원숭이 무리들 속의 사람처럼 아담 속에서 홀로 호모 크라이스트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홀로 외로우셨지만 이제 오늘은 예수가 혼자 외롭지 않게 됐다. 왜? 우리가 다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자세히 보면요. 그는 미리 모든 것을 아셨던 것 같은데 또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난 이 장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는 아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라. 나는 이 예수의 길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만큼 가셨고 보이지 않을 때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어요. 이 사람이 참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 참 사람의 위치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